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신천지는 이들을 어떻게 신천지에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토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혹시 학원인들 중에 신천지 분 없으시죠 지금? 아니 혹시 요즘에 백석대 안에서도 신천지가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어가지고 또 발표하다가 신천지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리 물어봤습니다. 없으면 제가 비판적으로 신랄히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교회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준말이며 한자어로 풀어서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적으로 새 장막과 새 성도라는 의미라고 하고, 예수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자, 신천지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기독교 종교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책을 경도로 신앙하는 교회입니다. 또 신천지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믿으며 성경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의 대표이신 이만희 총회장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님은 성경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존경하는 것이지 신으로 여기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신천지인이 네이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사실 보고 들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계 하나의 종파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천지인들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짓말쟁이 끝판왕입니다. 중간에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공부방 단계가 있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중에는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과 5년 이상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고, 이따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의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도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리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신지 교리가 있습니다. 신천신지, 즉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다 크리스천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믿음. 우리 사모님 구원 어떻게 받죠? 회개하고 네? 예수님 제사함 받.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일반 정통 교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신천지의 이 교리는 천국이 실제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는 1984년 3월 14일에 교주 이만희가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천국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과천 사진을 저희가 구했고요. 이것을 지상 천국론이라고도 하며 마지막 예루살렘이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때의 구원은 오직 신천지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14만 4천 교리가 있는데, 신천지의 신도 중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사장권을 주어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꿈이자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이제 신천지를 지금은 탈퇴하시고 국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떤 자매분의 간증 영상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네, 또 신천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여기가 꿈의 직장이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던 것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 모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거기 몰입해서 생활을 했었죠. 그럼 몇 명 안에 들어야 천국 가고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14만 4천에 내가 들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말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 14만 4천 명이 되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다 신천지로 몰려오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프랑스 너 거 해, 에버랜드는 너 거 해, 인천공항은 너 거 해,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그 땅을 지배하고 왕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생기셨어요, 그때? 어디서 저는 이제 에버랜드 엑스코. 그리고 나라에 가고 싶은, 여행을 많이 가고 싶었으니까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내가 내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들 그런 얘기 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웃고 있지만
네, 여기까지고요. 근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JMS, 안상홍 증인회 같은 다른 이단 세력들도 활용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만 4천 명에게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영과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성경 어디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장이들. 네,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을 계산해서 합한 숫자인데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해석하는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0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 완전함을 뜻하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는데 12와 10을 곱하면 몇이죠? 144.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고 여기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 광대한 수를 의미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44에 1000을 곱했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학교 이거 준비하면서 신학교 교수님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1000이라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숫자죠. 10은 아까 전에 완전한 수라고 했죠.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한 것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로 보는 것이지 실제 14만 4천 명을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뒤의 문맥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글 쓰는 사람의 처한 환경 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한 환경 등도 고려해서 성경 66권이 각각 어떤 장르의 책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웃긴 것은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이들은 또 새로운 단어와 말을 바꿉니다. 이단의 특징이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은 이후로는 흰무리 교리라고 해서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영상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근데 지금 시천지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관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좀 애정, 뭐 인간관계도 뭐 배우자 이런 문제까지 다 사탄이 있죠. 네. 어떻게 뭐 보면 결혼도 못해? 거기서는 일단 연애도 금지예요. 이 6개월 연애를 하는 게 밝혀지면 이제 공개석상에서 두 사람 얼굴을 이렇게 다 내놓고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는 식으로 신천지에서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둘이 연애를 하다 들통나면 네네, 하루 신천지 결혼합니다. 안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 뭐 애인, 남자친구, 친구들 없었어요? 저는 당시 들어갈 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거기서 거짓말과 연기를 하면서 일단은 너가 신천지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천지 교인이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흰무리로라도 오니까 너가 14만 4천을 이렇게 14만 4천을 차면 나머지는 다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신천지 집중을 하자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요. 네. 그러면서 가족들과도 잠깐 연락을 끊고 온전히 그냥 신천지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입막음 교리를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천지 교리 공부하는 것을 숨기게 하기도 했고 또 그것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략이라고 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선의 거짓말. 네,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세뇌가 되기 시작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이름을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네, 헤어지고 부모님한테도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끔 시키는데 요일별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줘요. 요일별? 어쨌든 이단 사이비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고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또 신천지의 대표 교리인 육체 영생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천지의 신도들은 순교한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며 신인합일이라는 교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신천지는 지금 94세인 이만희 씨가 죽으면 또 다른 교리를 또 내세우겠죠. 실제로 제가 신천지에 있는 동생들한테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도 해주면서 진짜로 그것을 믿냐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제가 2018년도 때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자취방에 초대해가지고 이 동생들을 이 지금 신천지 동생들이거든요. 실제로 20살이에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진짜로 그것을 믿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만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형,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 탈신천지 할 거지만 예수님은 안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이 외에도 이만희 신격화 교리가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난 이기는 자, 생명나무, 재림주, 보혜사, 성령 등이 교주 이만희라고 하는 등 이만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36가지를 배웁니다. 또 실제로 이만희가 쓴 책 영원한 복음, 새노래 계시록 완전 해설,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계시록의 진상 2를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 사건 등을 가지고 말세 사건으로 보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반기독교적인 책들입니다. 이 책을 토대로 이만희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만 새 언약이며 신약과 구약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 그 신천지 동생 자취방에서 영상으로 제가 신천지 예배 제가 딱 한 번 참여를 해봤었는데 그 예배를 참여하면 그 동생은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를 가기로 약속하고 그 전제로 신천지 예배를 제가 실제로 한번 참석했었는데 이만희 씨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마태복음 24장이랑 요한계시록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모습을 열심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신천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만희한테 속아서 지금 이걸 믿고 있는 동생들이 너무 안타깝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만희 얼굴이 진짜 저한테는 뱀 형상처럼 보였고 또 오바이트가 쏠리는 것을 겨우 참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10만 명이나 또 수료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이미 세뇌가 되고 빠지게 되면 이미 그때는 이만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기독교 신앙관이 아닌 다른 신앙관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당연히 교주인 이만희의 신앙관으로 점차 자리가 잡히겠죠. 처음에는 그저 기독교와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만희의 신앙관이 점점 세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만희의 신앙관은 앞에서 소개한 이만희가 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책에 따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를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 즉 보혜사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에 이르며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이만희는 성령이신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전하는 진리의 한 사자가 출연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책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책 계시록의 비밀이 이제 개봉되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계시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동등한 대언자 또는 사도 요한적인 보혜사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의 이런 사상을 보면 결국 그의 신앙과는 범신론적 사상입니다. 범신론은 인격적인 유일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연 법칙, 만물, 우주 이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아닌 그저 악한 영의 반대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혹은 이 사람이 신천지냐 아니면 다른 이단으로 의심될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네, 이러한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천지 입교 방법인데요. 신천지의 경우는 상담과 기초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8개월간의 선교센터 과정을 거쳐 최종 수료시험 300문제 중 정답률 90% 이상을 획득해야만 입교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에 출세하려고 과거를 보려고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신천지 예술교회는 입교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입교 후에는 새 언약 이행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위주로 출제되는 새언약 이행시험은 높은 난이도의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80%가량인 15만 명이 90점 이상을 받아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엄격한 감독 속에 학생, 노인 할 것 없이 일제히 줄을 맞춰 앉아 진행되는 새 언약 이행 시험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산의 온양 신강교회인데요. 평범한 한국교회 그냥 모습이죠.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예배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경우는 예배 목장이나 자세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죠. 근데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예배는 가장 높은 신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자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에 올바른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강조하고 남자는 정장, 여자는 흰 블라우스를 갖춰입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뜻에서 좌식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예배 마지막 순서에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늘로 손을 올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속아서 이만희한테 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신천지의 포교법입니다. 먼저 추수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련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본 거고요. 신천지의 추수꾼이란 교회에 잠입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신천지 교리를 알게 모르게 퍼뜨려서 포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추수꾼들은 어떤 교회를 노리는가 하면 먼저 목사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곳, 그러니까 목회자의 비리, 그리고 교회의 채무가 과다한 곳, 교인 수는 많으나 행사 중심이고 말씀이 약한 교회, 그리고 노회나 총회에 연결되지 않은 교회가 이들이 선호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보면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기입니다. 청년회장, 그리고 남녀전도회장, 구역장, 그리고 성경 공부 리더, 목장 지도자, 그리고 새가족반 리더 등이 집중 표적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가장 먼저 방송국을 장악하듯이 추수꾼 중에는 교회로 등록하자마자 방송실 봉사부터 맡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육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신천지 추수꾼인 사실이 드러나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크게 흔들려서 성도 수가 4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줄인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추수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교회 성도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타인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직위가 있어야 합니다. 요직을 차지한 후 이들은 소속 대상이 되는 정통교회 성도들의 정보를 신천지, 그러니까 다른 제3의 인물에게 넘기고 맞춤형 시나리오를 짜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최근에 신천지는 또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포교를 하고 있고 길거리 노방 포교 등의 공개적인 포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제와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어떻게 신천지와 관계가 있었냐면 2017년도, 2018년도 이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의 청량리에 살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할 때였는데 그래서 이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량리역에서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한 5, 6년 전이니까 한 고등학생 아니면 갓 대학생 된 20살 어린 친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는 걸로 동아리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탁한다고 해서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제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성심성의껏 해주다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 또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남기고 갔는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심리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또 아는 교수님까지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는데 모든 간증을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저의 내면 상태였어요. 마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갈급한 상태였고 또 서울에서 혼자 연극배우로 활동하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는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관계가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막 소름이 돋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끊어내기가 좀 정말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저는 아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좀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단호하게 끊어냈지만 사실 위쪽 라인,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만 끊어냈고 그 동생들에게는
저는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고마웠던 마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실 우리 도원들이랑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 세뇌당한 신천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의 신천지 신도에게 전도하고 싶다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6년 전쯤에 그 동생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단 상담소에 간 것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실제 이제 이단 상담소 전화번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단 상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 지부에 있는 그 이단 상담소 전문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동생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천지에서는 이단 상담소에 가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느니 지옥과 같은 곳이라느니 등의 세뇌를 해놓기 때문에 그 과정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세뇌당한 사람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늦은 거죠. 그렇게 이제 푹 빠졌고 세뇌가 당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사실 아.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서 특정이 아마 있겠죠. 확진자가 됐을 수도 거기서는 사실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나이도 이름도 속이니까. 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제 페이스북을 뒤진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발견해서 그 가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집에 있으면서 이제 도망치려고 가스불에 손을 대면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가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도망가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또 유선방송 아저씨를 이제 TV가 없어서 TV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저씨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볼펜을 가지고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서 제 관리자 연락처랑 제가 오면서 왔던 그 내비게이션의 그 주소를 외워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이제 나갈 때 살려주세요. 저 지금 강남 폭행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휴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다행히 저희 아빠가 사전에 그 방송 아저씨한테 사실은 우리 딸이 좀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라 이렇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잘 그때 그렇게 그냥 가셨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주무실 때 이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차고 문에 이렇게 걸고 주무셨어요. 왜냐면 제가 새벽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 은경 씨 쇠사슬 묶어놨다고? 아니요, 저 말고 아빠의 다리와 아, 둘이? 네. 아버지랑 은경 씨가? 아빠의 다리와 문을 열게. 문을 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네, 여기까지고요. 신천지의 2024년 표어는 바벨론 심판 승리의 해인데 여기서 이 바벨론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해 94세인 이만희 씨의 노화에 따른 위기의식 증가로 내부 결집을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표어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만희 사후 70% 정도의 신도가 이탈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신천지 교세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기성교회에 공격적인 침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만희 사후에 탈퇴하게 되는 신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깨어 있으며 또 건강한 신학과 영성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잘 가르치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에 갈수록 이단들이 드러나고 판을 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다가 때가 되면 사멸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대외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 주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둘러봐야 그 사랑으로 이단에 넘어갈 한 영혼이라도 지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말을 좀 빨리 해서 많이 부족했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